오늘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시는 그 말씀인데요. 우리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소아시아에 있는 그 7개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의 7개 대표적인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실 그 말씀은, 이 말씀은 7개 교회 중에 마지막인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내용이다라고 해서 오늘날 우리와 전혀 상관없이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그냥 시간과 공간이 다른 어느 특정한 교회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함께 이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 라오디게아라는 이 도시는요, 참 괜찮은 동네였습니다. 참 흔히 말해서 잘 사는 동네였지요. 그래서 소아시아에서도 부유하기로 손에 꼽히는 그런 도시였는데, 이 라오디게아 이 도시에는 큰 은행이 있어서 금융업이 발달했습니다. 은행이 있다 보니까 현금들이 막 들어옵니다. 그래서 돈이 모이는 그런 곳이었고 자연스럽게 부자들도 많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뿐이냐, 여기는 양모 산업이 발달한 곳입니다. 패션의 도시라고 할까요? 의류 산업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패션의 중심가로 아주 화려한 그런 도시였지요. 게다가 이 도시는 이 의학도 발달해가지고 그 중에서 특별히 안약, 눈에 넣는 그 약이 아주 유명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부가가치가 높고 아주 발달한, 그야말로 잘 사는 도시였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 역시도 그 지역의 그 시대 분위기, 그 도시 분위기를 많이 반영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평가로 미루어 보건대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였던, 부요하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스스로 말할 만큼 그런 부요한 교회, 그런 성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화려하고 부요한 도시, 그리고 안약을 중심으로 한 의학도 발달한 도시, 너무 살기 좋은 도시, 너무 괜찮은 공동체, 너무 정말 그야말로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런 공동체 아닙니까? 물론 약점도 하나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물이 그다지 좋지 않았다고 하네요. 물이 부족해서 히에라폴리스에서 나오는 온천수를 끌어다가 쓰고 골로새에서 있는 찬물을 끌어다가 쓰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단점은 앞서 말한 장점이 모두 덮고 남기 때문에 장점이 많은 도시, 그래서 그 근처의 다른 소아시아의 도시들에 비해 아주 주목받고 부러움을 사는 그런 도시였고, 마찬가지 교회도 다른 소아시아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 비해서 좀 부유하고 살림살이는 좀 더 나은 그런 번듯하고 깔끔한 그런 교회,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번듯하고 깔끔한데 이 도시의 교회에게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어떻게, 이 공동체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마음을 감찰하셔서 그 사람의 깊은 곳까지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두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15절과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우리 15절과 16절을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주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부유하고 번듯하니 참 남부러울 것 없고 흠잡을 것 없는 그런 도시, 그런 교회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너희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양자택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이럴 거면 관둬, 믿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요? 그렇게 극단적인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아들 둘이 있습니다. 어머 저런, 그죠? 그 아들 둘이 있는데 제가 큰아이에게 주로 밥을 먹이고 아내는 작은 아이에게 주로 밥을 먹입니다. 제가 먹인다고 해봐야 큰아이는 벌써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자기가 알아서 다 합니다. 그냥 옆에 있을 뿐이지요. 같이 먹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밥을 잘 먹나요? 다들 잘 먹나 보네요. 네. 저희 아이는 밥을 잘 안 먹고 장난을 많이 칩니다. 밥을 먹이기에 1시간씩 걸립니다. 근데 제가 참고 먹여야죠. 그죠? 네, 참고, 얼굴도 자주 못 보는데 참고 먹여야 됩니다. 시연아, 장난치지 말고 밥 먹어야지 하면서 참고 부드러운 말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한 번씩, 자주 폭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밥을 안 먹고 계속 장난칠 거면 먹지 마! 이것보다 더 데시벨을 높여서 이야기하겠죠.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엄포를 막 놓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실제로 그 아이가 먹는 밥을 뺏어서 그냥 치워버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안 먹이겠다는 마음으로, 뺏어버리겠다는 마음으로 그런 말을 할까요? 그렇지가 않지요. 어떻게든 장난 안 치고 바른 자세로 앉아서 꼭꼭 씹어서 먹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제 마음 이해하시죠? 우리 주님도 그러십니다. 목사님에 따라서 다르게도 말씀하시는데 제가 연구하건대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느껴졌습니다. 정신 차려 이 녀석아, 경계하시면서 권면하십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뜨거운 거는 뭐 좀 열정적이고 좋은 거고, 찬 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는 것,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마음 떠나란 말인가? 그렇지 않겠죠. 네. 미지근하게 있지 말라는 겁니다. 정신 차려 하면서 경계하시면서 권면하십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보십시오.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자야. 나는 부유해. 살만해. 풍족해. 라고 하지만 마음을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평가하시는 거죠. 너는 곤고해. 가련하구나. 진짜 부요가 뭔지 모르고 허망한 것을 모으고 허망한 것에 마음을 주며 허망하게 살고 있구나. 그들이 자랑하는 은행에 모으는 것이 그들을 진실로 풍요롭게 하지 않는데, 그들이 버는 돈이 그들에게 참 행복을 주지 않는데, 이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죠. 나는 이 지역 특제 안약을 써서 내 눈은 건강해. 눈이 다 나았어. 잘 보여. 하지만 이 눈먼 자들아, 진리와 지혜를 보는 눈이 없으니까 너희는 눈먼 거나 마찬가지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제대로 보지 못하니 눈이 아무리 좋은들 무슨 소용이야.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죠. 나는 이 의류 산업이 발전한 도시 이 라오디게아에서도 패션 센스가 있는, 나는 참 그런 사람이야. 패션 스타야. 나는 깔롱대지.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너는 벌거벗었어. 알몸이야. 그들이 자랑하는 양모와 멋진 옷들을 걸치고 있는 줄은 몰라도 의를 입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의가 없습니다. 벗은 거나 마찬가지지요. 그러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것들에 대해서 대조해서 너희의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야. 여러분, 우리 주님의 무섭도록 놀라운 아심 아닙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의 너무나 적나라한 평가와 분석 아닙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것들이었지만 오히려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허망한 것들이었지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며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비단 라오디게아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이 7교회를,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편지들을 다 살펴보면 교회에 대한 사람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이 많이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저는 어떨까요? 주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어떨까요? 주님 보시기에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혹여 부족함을 알지 못하고 문제를 보지 못하고 벌거벗고 수치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18절에 보십시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합니다. 이것은 진짜 소중한 것, 불순물이 다 빠진 진짜 소중한 것, 진짜 가치 있는 것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흰 옷을 사서 입으라 라고 하십니다. 의의 행실을 갖추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 라고 하십니다. 너의 육신의 눈을 위한 약이 아니라 너의 영을 위한 안약을, 죄악된 현실을 보고 그 죄를 미워할 수 있는 안약, 그 안목을 갖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지요. 사랑한다고,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말도 하지 않는다고, 열심을 내라고, 회개하라고. 어떤 특정한 한 죄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방향, 모든 의지와 모든 마음을 다해서 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은행에 돈을 맡기고 돈을 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 가치 있는 것부터 가지라고 하십니다. 또한 흰옷을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으라고 하십니다. 눈을 위한 약이 아닌 진정한 가치를 보고 진짜 봐야 할 것을 보고 피할 것을 피하는 제대로 된 안목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뭐가 될까요? 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싸움은 선 하나 이렇게 그어놓고 내가 이것만 안 넘어가면 되지 뭐 하면서 여기서 깔짝깔짝하고 있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위를 바라보며 말씀을 커트라인이 아니라 가이드라인으로 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더 도전하고 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나아가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도전하며 싸우는 자들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썩어 없어지고 도둑 맞을까 봐 걱정하는 그런 물질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일시적인 것들을 잘 활용할 줄 아는 그런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치렁치렁 명품과 화려한 장식으로 우리를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거룩한 행실과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위하여서, 우리 눈을 위하여서 약을 바르는 자들이 아니라 바라볼 것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 나그네 길을 믿음으로 싸우며 사는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멘이시오. 이 아멘이라는 말은 충성되고 참된 신실한 이런 뜻입니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참 부요함을 주는 금과 우리의 부끄러움을 감추는 흰 옷과 하나님을 보게 하는 안약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문 밖에서 이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 두드리시며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기쁨으로 함께해서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초신자에게, 아니 불신자에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주님을 맞이하고 영접하라고 우리가 주로 인용하지만 이 본문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더욱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고. 그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할 수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함을 너희가 입으라고 말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동행함으로 주의 몸된 사람, 주의 몸된 교회는 참으로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부유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풍성하고 넉넉하며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정으로 부유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교회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세상에 썩어질 것들과 우리 주님을 동시에,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미지근한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사는 교회,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한 우리 교회가 더욱 되도록 우리 주님을 간절히 붙잡길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뿐만 아닙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뭔가 포기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다 놓고 살아야 된다. 다 드리고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지요. 우리가 어떤 의를 이루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풍요에 처할 줄도 알고 빈궁에 처할 줄도 아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현실의 상황, 환경을 이기는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우리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가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런 우리 힘으로 아님을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고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차입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차도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차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차를 타고 차 안에서 달려야, 차를 몰고 달려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달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싸움 마치는 날에 우리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 주실 때 그 면류관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붙들고 싸웁시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원하고 바라고 희망하는 대로 주님의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우리 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 싸움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생명에 이르는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생명에 이르는 길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그리고 그 주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가 한 몸된 지체가 되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힘써 싸워나가며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아 누리는 우리가 더욱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의 고백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세상 흔들리고 세상이 다르게 말하고 세상이 우리와 틀릴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살겠다는 고백으로 우리 이 찬양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